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며 처음 닥친 어려움은 물리적인 어려움입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왔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리적인 어려움은 이렇게 크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죠. 그러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답답해지고 여러 가지 힘듦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했다가 요즘은 코로나 블랙이라고 말하죠. 강북 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신영철 소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료실을 들어오는 40대 자영업자 표정이 평소보다 더 어둡다. 코로나 때문에 지장이 많지요? 힘드시겠네요. 돌아오는 대답이 걸작이다. 선생님, 코로나 블루가 아니고 코로나 블랙입니다. 지금 상황을 이보다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암울하다. 긴 터널 속 어딘가에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마음의 유연성을 가지라고 말하죠. 유연성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상황이 왔을 때 정말 바람이 불 때 갈 때가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그 자리를 잘 또 지키는 것처럼 마음의 유연성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영적인 위기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이 죽어갈 것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바람 앞에 촛불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러한 성도님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영혼이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얼마 전 유례가 없는 집중호우하고 태풍이 왔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곳곳에 재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생겼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이대로 가면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상에
큰 재난이 올 거라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렇게 하면서 지나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변화되지 않고 인간의 탐욕으로 나아가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 큰 재난이 지구상에 올 것이라고 기후 관련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마 하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목회자들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공부합니다. 수십 년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끊임없이 구하고 오다 보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위기가 올 때 그것을 보게 되는 어떠한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앞으로 영적인 위기가 올 것입니다. 전염병의 위기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인 의사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위기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한 목회자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니까 하는 말이지 설마 그런 때가 오겠어?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위기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항상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것이 바로 멋진 인생이라고,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더 일어날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요즘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떠한 영역이든 소비만 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소비만 잘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내에서는 다 선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영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말하면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 만난 사람 중에는 없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영혼이 있습니다 말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영혼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영이 살 길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도 아니고 내 영혼인데 내 영혼이 살 길을 찾지 않아요. 영의 양식을 먹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헛된 곳, 우상이나 다른 곳에서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영적인 위기가 닥칠 것을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무슨 영적인 위기가 올 거냐고 아예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시대는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위기가 더욱 심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7 나팔의 재앙이 임합니다. 계시록 9장까지는 첫째 나팔에서 6째 나팔까지의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이때 영원히 사는 길은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를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예언하십니다. 이제 7째 나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위기가 올 것이다. 이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때를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삶을 준비해야 한다고. 7째 나팔의 재앙이 불기 시작할 때 나오는 말씀들은 요한계시록 12장 이후에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마귀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짐승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임하는데 마지막 재앙인 7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집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위기가 닥칩니다. 이때 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으로 알려주십니다. 끝까지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살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죠.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내려올 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영광의 상징인 무지개가 그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외쳐 말할 때 하늘에서 7 우레의 큰 소리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에서 7 우레에서 7은 완전 숫자죠. 우레는 강력함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음성을 듣고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과정은 이미 확고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게 돼도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올라가 마지막 때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보았는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과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성경책의 예언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어떠한 다른 계시를 내가 받았다고, 그 비밀을 내가 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이단이나 여러분을 영적으로 거짓으로 속이는 자입니다.
이단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미혹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임봉하고 비밀을 아직 다 말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이 내가 받은 이 예언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주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나를 통하여 받을 때에 구원이 임한다.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 새로운 예언, 비밀로 감춰진 이 비밀을 풀어서 전해주는 내가 이제 이 시대의 요한이라고도 하고 교주라고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의 책을 받아 먹으라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책을,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습니다. 10절에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예전에는 영어 사전이 있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영어 사전을 모를 거예요. 컴퓨터에 영어 단어만 치면 바로바로 뜨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영어 사전이 있어서 사전 찾는 법도 배우고 그 얇게 된 종이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보았어요. 그런데 학교마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영어 사전을 그냥 보면 됐지, 그 사전을 한 장 이렇게 보면 그걸 찢어가지고 먹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도 어떤 친구는 그 영어 사전 외우면 그 종이를 한 장 찢어가지고 태워서 그 젤을 물에 타서 마셨어요. 그 영어 선생님이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한번 하셨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잘 새겨 듣고 정말 영어 사전을 씹어 먹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사전을 찢어서 조금 먹어봤는데 냄새나고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 영어 사전을 찢어서 먹었던 그때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영어 단어를 내 것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먹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어라, 이 말씀의 책을 받아 먹어라 하는 것은 이러한 뜻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주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어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해요. 마태복음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할 때 그 떡은 육신적인 음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어라 할 때 그 살아있는 떡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무엇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주님 제가 받아 먹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즉 말씀을 믿고 다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고 영적 대각성 운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서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서원 영적 대각성 운동은 말씀 운동입니다. 무슨 신비주의 운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이 믿음으로 사는 운동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양 되신 나는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목자를 믿기 때문에 양이 부족함 없이 지나가는 거죠. 통과하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내 마음에 임재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인생을 이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 말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16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신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영국에 잠시 귀국해서 글라스고 대학에서 연설했을 때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극단적인 그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을 견디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사셨습니까? 아프리카가 지금도 가면 우리의 상황하고 많이 다릅니다. 제가 선교 때문에 아프리카를 한번 가봤을 때 마을에 들어가는데 정말 우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환대를 하는데 분위기가 여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정말 오래전에 그 아프리카 땅에 들어갔어요. 오지로 찾아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사신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사신 것입니다. 언어도 모르는 가운데 들어갔던 거예요. 언어도 모르는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말이 통하지 않고 말을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통과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두 마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니 그 은혜로 모든 걸 통과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때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되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냥 그 상태에 머물렀다면, 그 상태에 제가 머물면서 목회를 했다면 그때 연기를 하면서 목회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받았을 때 제가 막혀있는 것이 확 뚫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살았습니다.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도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 다음에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저의 기도는 탄식의 기도였고 절망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저의 기도가 소망의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소망의 기도로 바뀌면서 이제 일상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말씀의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트럭이 달리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혼자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그 위에 짐들을 막 쌓고 그 무거운 짐을 어느 트럭은 자기 몸보다도 더 크게 이렇게 올려놓고 막 줄로 막 묶어놨어요. 어휴, 저 차 좀 커브 틀다 보면 옆으로 넘어지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짐을 많이 실은 트럭들이 막 달려요. 어떤 힘으로 달리는 것입니까? 트럭 안에 조그만 엔진이 있어요. 그 조그만 엔진이 가만히 있을 때는 못 달려요. 그런데 엔진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엔진이 움직이고 운동하는 그 운동의 힘이 트럭에 쌓여있는 짐의 무게보다 더 강할 때 트럭은 달리는 겁니다. 짐을 싣고도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한 줄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했거든요. 말씀이 주시는 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개인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의 능력, 말씀의 운동이 일어날 때 교회가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짐들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운동이 사회 안에 일어날 때, 나라 안에 일어날 때 그 나라가 삽니다. 그 증거가 영적 대각성 운동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부담스러운 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보다 더 강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서, 가정 안에서, 처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이 말씀의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의 운동이 일어납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우리 안에서 말씀의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수치심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겪을 때도, 수치심을 겪어도 괜찮아요. 그때 무엇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까?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통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치심도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질투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하면 됩니다.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열등감도, 질투도, 그 모든 것도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나에게 질투가 일어났지만, 원망이 일어났지만 원망과 질투에 묶이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나에게 찾아왔지만 열등감에 묶이지 않습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눈물과 슬픔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질고와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할 때 나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까지 다 담당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이 다 나를 향하여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편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면 됩니다. 믿음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 운동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바뀌어도 성도가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을 살린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생명과 사회를 살리신 존 웨슬리 목사님을 책 한 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운동은 말씀 운동입니다. 이렇게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원히 거하게 되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신령한 다른 몸을 주십니다. 지금 이 몸 말고 그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 대신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곳, 그 통치 안에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이 땅 위에서도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다스림을 받고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던 시대를 통과할 때 예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승리했습니다. 말씀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흥이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장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말씀해요. 이때 다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으로도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요. 속지 마세요. 다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을 이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10절에 보게 되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비밀을 받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 그 말씀을 받는 것이 꿀같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들을 때는 정말 단 것 같이, 꿀같이 단 것 같이 우리가 그냥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살아갈 때에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마지막 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면,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살아가려면 핍박과 멸시를 각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배가 쓸 정도로 때로는 이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성도는 이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도 출산할 때, 아이들이 출산할 때 아이들도 이 어머니의 자궁을 통하여 나올 때 그게 아이들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길을 갑니다.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애기도 그렇게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니까. 믿는 자들도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을 때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 때는, 그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을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삶의 쓴맛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그 삶의 쓴맛을 보았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했고 죽을 위험에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만으로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살려면 쓴맛을 볼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대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길을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양 대신 나에게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나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저는 이 말씀 운동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서 정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주님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해녀분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분들이 해녀로 이제 물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물숨을 배운다고 합니다. 물숨은 무엇입니까? 해녀가 물속에 들어가지고 물속에서 살잖아요. 전복도 따고 문어도 잡고 이것저것 그걸로 자식도 키우고 또 먹고도 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속에서는 절대 숨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물숨을 쉬면 죽어요. 그래서 절대 물숨을 쉬지 말라고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교육을 하는가? 물속에 들어가면 유혹이 있대요. 숨을 쉬고 들어가서 이제 숨을 참고 그 일을 하잖아요. 숨을 쉰 것에 의지해서 이제 올라와야 돼요. 물 밖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숨을 쉬어야 살아요. 그런데 올라오려고 할 때 눈앞에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전복이 보이는 거예요. 큰 전복이. 이거 하나 들고 가면 정말 양식이, 돈이 한몫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전복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혹을 물리치기가 힘들대요. 눈에 보이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잡아야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아니래요. 조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전복이 그 자리에 내려간다고 거기에 또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복을 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숨이 지금 다 됐는데 그 전복을 손을 내밀어 잡잖아요. 그때 물숨을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죠. 그래서 물숨을 조심하라고. 해녀를 하려면 너의 눈을 조심하라고. 물속에 들어가서 네 눈을 조심하라고. 숨은 어디에서 쉬어야 됩니까? 물 위에 나와서 거기에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휘휘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 숨비 소리가.
물 위에 나와서 숨을 쉴 때, 성도는 영적으로, 성도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살 길이에요. 말씀 운동이 살 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영안을 열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으로 확증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향합니다. 내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말씀 운동을 주님께서 이미 성령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세상에서 돈 벌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영적으로 물숨을 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이 숨을 쉬고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더욱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돈도 벌고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돈도 벌고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영적으로 물숨을 쉬면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숨을 쉬고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말씀의 운동을 이미 성령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으로 이미 내 안에 임했음을 알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